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이 이 아침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이삭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축복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제 생각에는 가장 무난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의 선구자요 또는 신앙의 개척자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낯설고 낯선 사람들과 땅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적인 또 가정적인 기초를 일구었던 사람입니다. 그리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생이고 참 거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130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거칠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그런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순탄하고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 이삭이 가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바로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순탄하고 또 복을 많이 받았던 것이 이삭이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이렇게 거칠고 좀 어려운 인생 살지 말고 이삭처럼 웬만하면 좀 순탄하고 또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나 내가 그냥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거칠고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좀 순탄하고 또 안정되게 또 복을 받기를 원하실 텐데요,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다 생각이 되는데, 이삭이 그런 복받은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26장 전반에 거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까지 읽으셨는데 오늘 전반부에 또 다음 주에는 그 다음 후반부를 가지고 이삭의 복을 받은 그 비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적용하셔서 참 이삭이 받았던 축복의 삶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삭이 복을 받았던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그 첫 번째 이유는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의 삶. 순종의 삶입니다. 참 이삭을 보면요, 어려서부터 잘하는 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이삭은 어렸을 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가 10대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묻고 그가 쌓은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대가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아마도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좀 희미하긴 합니다만,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장면인데, 아주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이삭을 거대한 아주 장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는 것을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그가 알고서 그대로 아버지가 묶으니까 묶이고 또 단에 올라놓으니까 그대로 단에 올라있고, 아버지가 손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꼼짝하지 않았던 정말 너무나 착하고 순종하는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그런 순종의 삶이 잘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더니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가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인 가나안에 있으면 가뭄이 없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어려우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해 주시든지, 뭐 이도저도 아니고 이 땅에 가뭄이 들게 하시고 또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이 땅에 있으라는 거죠.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만 주셨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약속만 주셨어요. 이 가뭄의 시간이지만 너가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셨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이삭은 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참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고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순종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다.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아브람도 그러더니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아내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 그래요. 아버지나 뭐 아들이나 똑같죠. 그렇죠? 아버지 하는 일을 아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나중에 아비멜렉이 알자 이삭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이삭을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삭과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완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결실을 얻게 하시고 창대하시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이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답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LA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30-40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시간이 이제 자기의 목회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그 설교를 좀 배우려고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냥 자괴감이 듭니다. 주눅이 듭니다. 어느 목사님을 생각해보면 진짜 목회 천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목회를 잘하시는데 또 너무 쉽게 목회를 하시는 거 보면서 저분은 참 목회 천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진짜 능력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자기 목회라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잘하는 건 없지만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바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많아도, 연약한 것 많아도, 실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 사실 목회 잘하십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순종만 한다고 하시지만 그분의 목회 속엔 정말 많은 귀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겨드리라, 무엇을 하시라고 맡겨드리면 능력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이 답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순종이 답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려움 있습니다. 환난 있습니다. 고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가나안 땅이라고 가뭄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항상 풍족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해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평하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를 믿는 삶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지 고난 없는 삶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하신 약속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뭄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항상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까? 그것도 여호와가 함께, 목자 되신 그분이 함께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냔 말이에요.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셔야 될 그분이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냐는 거죠. 어떤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어떤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 목자 생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렇게 그려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 구절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목자들이 양들을 쫙 끌고 와서 이제 풀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 양들을 계속해서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밑에서 먹이지만 이제 밑에 풀을 다 먹으면 그 다음 더 위로.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소위 말하는 수목 한계선, 나무가 자라는 그 위까지 이 양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아주 푸른 풀 먹도록 목자들이 양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 동안 긴 여정을 목자와 양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의 길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모든 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마치 손바닥 알듯이 모든 길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또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도구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와 능력을 갖추고 이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이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반면에 양들은 정말 무능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그냥 눈 앞만 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정말 미련하고 무능한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목자 따라가는 건 잘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 따라가는 건 잘해요. 그것만 잘하면 목자께서 이 양들을 잘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위험한 길을 지날 때도 있지만, 목자가 완벽하게 이 양들을 보호하고 모든 길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양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양들은 그냥 목자만 믿고 목자만 따라가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정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이 목자 양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답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의 복을 받았던 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또 하나의 참 귀한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의 복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같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이여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네가 거하는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축복이 누구 때문이냐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아들인 너를 내가 축복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삭에게 주신다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복을 만들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들인 이삭은 자동적으로 그 복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조상,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아이들입니다. 정말 복 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결국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복이든 아니면 화이든 잘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 자녀들이 열매를 거둡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좋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 때에 그 자녀들이 놀라운 복을 받는 축복의 열매들을 받는 것처럼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또한 악한 또 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신앙의 열매, 신앙의 씨앗들은 반드시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물론 때로는 훌륭한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도 좀 부족한 신앙의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은 좀 신앙생활이 별론데 또 자녀들은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모습,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부족하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한 25년쯤 이렇게 해보니까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요. 정말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순전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교회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그 부모님들도 보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참 많이 닮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에 의해서 복도 받고 화도 받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녀들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복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좋은 대 가라 그러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다 부모님들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모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요 생명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조할 것이고 부모 또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진짜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라고 믿으니까. 그럼 결국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복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것이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늘 바라고 기도할 것이고 은연중에 자녀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이 우리들의 자녀에게 진짜 복이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냥 자기 수준만큼, 신앙의 수준만큼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준만큼 사는 거죠. 요즘 뭐 금수저 하는데, 진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가보면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산과 복을 남겨주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분들이 사셨던 삶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분들의 신앙의 삶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들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앙의 복이 그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60대 초반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분이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사님이라는 직책은 있었지만 거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참 그분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아버지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나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금수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신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의 삶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참 귀한 신앙의 삶을 사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부모님들, 축복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죠.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 이삭은 정말 가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결국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